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절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쉬고 천국에 오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가는 곳이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곡교회에서 천국 같은 삶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둘째 주일 12월 달은 대한성소공회가 지키는 성소주일입니다. 왜 성소주일을 만들었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왜? 성경이 없어서 그런 미전도 종교 국가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자고 만든 거예요. 우리 대한성소공회는 1973년도부터 성경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계에다가 수백만 권의 성경책을 보내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우리나라가 100년이 지난 지금은 성경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귀한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책 중에 책, 성경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시고 늘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중에 책, 성경책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16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쓴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썼지만 그냥 자기가 쓰고 싶어서 여가선용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66권이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인데 대략 한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동네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선지자, 왕, 의사, 어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한 곳에서 산 게 아니고 중동 지역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한 시대에 산 사람들도 아니고 거의 1000년 이상 되는 그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연대에서, 다양한 곳에서 그들이 성경을 썼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그 성경책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권의 성경책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1000년 이상 되는 기간에 걸쳐서 한 권의 책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중심인 거예요. 예수가 중심인 그분,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은혜되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아, 이런 건 좀 뺐으면 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다윗이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또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좀 웬만하면 성경에서 빼면 더 좋지요. 아, 간음하고 겁탈하는 게 뭐 은혜 된다고 그걸 거기다가 집어넣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안 좋은 모습까지도 다 기록합니다. 절대 그 사건을 빼지 않습니다. 왜냐? 좋은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이런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타산지석과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타산지석은 남의 산에 있는 돌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굴러다니는 게 돌이요. 땅을 파도 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주 하찮은 겁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하찮은 것도 내게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된다는 말이고요. 반면교사라고 하는 건 남이 저지른 실수, 잘못도 내가 잘 들으면 내게 교훈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좋은 것만 기록한 게 아니고 안 좋은 거, 실수, 범죄들도 낱낱이 기록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좋은 모습도 지혜가 되지만 그런 실수마저도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만 두 사람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만이 딱 싸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시비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이 마가라는 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 사역자인데 처음 1차 때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 이 마가가 중간에 아이고 선생님들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돌아갈게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전도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긴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2차를 시작하는데 바나바가 바울한테 1차 때 돌아갔던 마가 데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온유한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아주 엄격한 분입니다. 안 됩니다. 1차 때 실패하고 돌아간 친구를 두 번째 데리고 왔다가 또 돌아가면 이번에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전도 일정이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 친구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좀 어떻게 갑시다. 안 됩니다. 그래 두 사람이요 의견 차이가 났는데 그냥 의견 차이가 아니고 서로 시비 다투어 아마 멱살까지 잡았을 거예요. 내가 안 봤지만 시비 다투었다. 큰 소리가 오고 가면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침개 전도 앞두고 회장하고 총무하고 싸워보세요. 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건 분명히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찢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언제 하시려고? 그리고 아덴에 가고 그 다음에 최대 항구 도시 고린도까지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이 어땠어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게 완전 찢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가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은 물론 은혜되는 내용들, 좋은 사건들, 기적을 읽으면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요. 안 좋은 일이 꼬이고 막힌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늘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책 중에 책, 성경책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역사는 유도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 여러분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웰빙에 관한 책들이 많이 인기가 있고요. 또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아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들도 있습니다. 제가 서점에 요즘 인기 있는 책들이 뭐가 있나 조사했더니 손실 없는 투자 원칙, 주식에 대한 책이에요. 사람들이 이 주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 중에 40, 50, 30 요런 나이에 관한 그런 책이 인기가 많대. 사람들이 살면서 다양한 환경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또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도 있습니다. 요즘 AI 또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일. 그런 책들이 인기가 있고요. 마지막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책이 뭐야 이거 하고 봤더니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내였던 정경심 씨가 쓴 책이더라고. 나이 60에 서울 구치소에 갔어요. 3년 2개월 동안. 글쎄 혼자 독방에서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그런 자기의 신앙 에세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가서 사서 읽으라 마라? 사서 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책을 사서 읽으란 말이 아니고 이런 좋은 책들이 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딱 한 권, 바로 성경책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책을 읽으면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책을 읽으면 또 잘하면 돈도 벌 수 있고요. 소설 같은 책을 읽으면 내 마음이 정화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배에서 구명배로 옮겨 탑니다. 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구명보트에 올라타는데요.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보였는데 한 친구가 보이지 않아요. 빨리 배가 떠나야 되는데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저쪽에서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간신히 구명보트에 탔습니다. 아니, 당신 뭐하다 이렇게 늦게 왔어요? 지금 배가 막 가라앉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빠뜨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챙겨왔습니다 하고 손에 뭘 쥐고 왔더라고. 손을 딱 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금덩어리가 있나요? 뭘 챙겨왔어요? 나침판을 챙겨온 거예요. 나침판을. 여러분, 구명보트에 탔다고 산 건가요? 방향도 모르고 그냥 표로 하게 되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결국 제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모르고 가면 내 인생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따라해서 성경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다. 믿으시며 아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방향을 알아야지. 방향을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고 가면 나중에 우왕좌왕하게 되고 왔던 길 또 가게 됩니다. 늘 제자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게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좋은 말 할 때 읽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믿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 중에 책,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17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지 못하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다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제자를 양육해야만이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뭐 했냐? 사활을 걸고 제자 양육에 힘을 썼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스파르타식으로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무엇을 갖고 가르치느냐?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비유를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시청과 교재를 사용하셔서 말씀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갖고 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는 이제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으로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 그 얘기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제자로 만드는데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게 제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금도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이 링컨은 참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링컨이 10살 때 어머니 낸시 여사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성경책밖에 없다. 성경책. 너 절대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 어릴 때 10살 때 어머니의 그 유언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항상 성경책을 품에 놓고 다니면서 술을 끊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됐는데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이제 취임할 때 꼭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통령들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링컨도 이제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데요. 링컨이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둘의 마을 공동체를 만드신 김진웅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전도사 시절에 청계천 다리 밑에서 거지들 전도하다가 글쎄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이 죄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갇혀서 한 평도 안 되는 0.7평 되는 감옥에 톡방에 갇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독서. 책밖에 읽을 게 없어. 그래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인천에서요 제일 독서율이 높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학위교도소예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할 게 없으니까 신문이고 잡지고 뭐고 그냥 보기만 하면 첫 글자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데 아주 독서율이 좋아. 그래 우리 김준호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건 책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성경책이나 읽자.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토요일 되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대. 할렐루야. 성경을 일주일 만에 일독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러 좋은님 함께 집에 오는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나서 뭐 했을까요? 회개했어.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내가 이거다 저거다 핑계만 대다가 한 번도 못 읽었구나. 주여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할 일은 성경을 읽겠습니다. 군사재판에서요 15년을 언도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15년이면 꽤 읽겠지요. 2독 읽고 3독 읽고 3번, 4번, 5번째 읽고요. 6번째 읽는데 놀라지 마세요.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글쎄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이 살아가지고 성경 말씀이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강현실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막 살아가지고 형체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팍팍 박히더래.
김준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준호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 읽은 말씀? 감옥에서 읽은 말씀. 그래, 저도 가끔은 한번 감옥에 가서 성경책을 좀 읽어야 되나. 평상시에는 어려워요. 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뭐 내가 감옥에 일부러 갈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억울한 누명 쓰고 가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그때부터 뭐 시작한다? 성경 읽기 시작하면 돼요. 감옥은 성경 읽기 참 좋은 곳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이 시간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말라. 성경을 모르면요,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겨울도 다가왔고 겨울 밤도 올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정에서 꼭 성경 읽고 성경 중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